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녹화되는 거 다 아시죠? 네,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네,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뭐 부부 사이에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솔직하게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제가 정말로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죽음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런데요.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먼저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생명을 잃어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라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성경이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뭐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다 하면서 아마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눴죠. 이제 우리가 어제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월삭기도회를 드리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죽음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그러나 죽음의 기간은 아주 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죽음과 같이 느껴지는 긴 그런 어두움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반드시 죽음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PPT 화면에 담아놨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돌무덤이 열려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그 모습의 이미지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뭐 많이 묵상하면 좋은데요.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림들을 보면은요, 저 뒤에 빛을 항상 그려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빛이 없는 모습이 아닌 항상 이렇게 빛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어두움에서부터 바라봤을 때 저 밖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밝다란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계셨지만 그 어두움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오실 땐 언제나 빛으로 나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길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 나가신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세 가지 뒤에 성찬식이 있어서 짧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부활절 메시지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난주간이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다 알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제 꼭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의도인지도 이제 다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진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상반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죽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분명히 그분의 죽음은 가벼운 죽음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인류의 그 죄를 나도 감당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아콜로테오 우리 재작년에 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면, 네, 작년입니까? 나를 따르라면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인데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뭘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내가 늘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나 역시도 나에게 주어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무거우니까 다 집에다 내려놓고 오셨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그 십자가가 각자에게 적용되는 범위와 무게는 다양하고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내 몸에 뭘 지고 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아주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으십니까? 예, 뭐 바울의 상황과 우리를 딱 정확하게 1대1로 매칭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당한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증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즉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처럼 당신들을 위해서 나에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들이 다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없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어느 자리까지 나간다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간다고요. 뭐 그 십자가가 뭔지 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십자가예요. 오늘 하반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정도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멈추지 않으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받게 하고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하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있을 그 영광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죽음에 넘겨지는데 그 앞에 항상이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매일 죽는다.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뒤에 노란색 글씨,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두움의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예요. 열매예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썩어지거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부활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죽으면, 썩어지면 뭐가 있습니까? 더 많은 생명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죽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하루 잘 죽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죽음으로, 나의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많은 생명들이 내일 혹은 다음에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사야서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보여주세요. 그가 찔림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오늘 아까 우리 찬양도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요?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건 누구냐? 우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부활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죽음의 자리까지, 아무리 우리가 절망의 자리까지, 아무리 어두움의 자리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상황만 보고 사람들이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은 더 이상 빛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두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그 부활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며 누구의 부활도요? 우리의 부활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구도요?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항상 죽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신다고요. 다시 살리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는 안다. 설령
내가 오늘 사역하다가 오늘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자리에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셔서 그 영광의 날에 너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성령이겠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죽음에 있는 자들을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살리시리라. 같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죽을 겁니다. 날마다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의 고됨과 인생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누명도 쓰고 많은 고통이 있으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분명히 요동칠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 계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 그런데 그 환난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경한 것입니까? 경하다는 게 뭐 하다는 얘기죠? 가볍다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을 늘 경험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가벼운 것이다 그래요. 예, 죽음은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가 느끼기엔 길게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두시겠습니까? 이러는 것 같으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잠시 잠깐이라고요. 잠시 잠깐의 그 가벼운 것 같은 그 죽음을 경험하나 노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 예, 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광의 무거운 거, 중한 거. 이거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게 하실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내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걸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했는데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니까우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이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탈락하지 마세요. 예, 내가 한 20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30년도 해보시고 40년도 해보시고 50년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부르시겠죠. 그러다 보면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막 여기까지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뒤에 안 된 것들 돌아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답이 없는 것 같아.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18절 읽고 마칠 텐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게 역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늘 죽음처럼 여겨요. 고난을 죽음처럼 여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아주 힘들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길게 느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뒤집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결과가 안 생기고 지금 잘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늘 낙심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부활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따먹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물이 죽음입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의 삶에 행한 일이에요.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의 부활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고 성찬예식을 가질 텐데요. 죽음을 짊어지는,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짊어지는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아멘. 씨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지는 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서 무슨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 열매가 맺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 늘 그 고민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